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미스바의 부흥. 미스바의 부흥. 네. 우리 이제 지휘자님이 부흥의 찬양을 잘 하셨는데, 원래는 지금 우리가 부를 걸 준비를 했는데 바꿨대요. 부흥이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찬양대가 돼가지고 부흥 찬양을 한번 하고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지휘자님 부른 거하고 우리 찬양한 거 비슷하죠? 이 부흥이 진짜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옵소서. 삼창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정치가 바로 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경제가 나아지면, 경제가 발전하면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가, 문화가, 교육이 발전하면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발전해야 되고 사회, 문화,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우리 민족이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라고 세계를 이끌고 가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실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 지역 노원구가 살고 서울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스바의 부흥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부흥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미스바의 부흥은 어떻게 할 때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예.
첫째는 온 이스라엘이 자손들이 사모할 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안 돼. 손 놓고 있을 때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흥을 하나님을 사모할 때 주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모할 때 은혜 받습니다. 사모할 때 응답 받습니다. 사모할 때 병고침도 받습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 계실 때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구경꾼들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무슨 일이라도 하자, 안 된다 그렇게만 하고 있지 말고 한번 노력이라도 해보고, 부흥을 위해서 뭐 시도라도 한번 해보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짜부라들어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우리도 부흥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미스바 부흥은 이방신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도 믿고 섬기고 이 두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겉으로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신들, 제일 큰 게 돈이잖아요. 명예, 권세, 출세, 쾌락, 세상 우상들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바글바글합니다. 일편단심,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한 발은 교회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 이렇게 발 디디고, 아니 제가 볼 때는 교회보다도 세상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말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생활하는 것을 보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 모든 우상들, 내가 더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런 하나님부터 사랑했던 건 다 제거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사랑할 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미스바의 부흥은 모일 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도 미스바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리가 멀었어요. 전국에서 모이려면 저 어디 뭐 북쪽에서, 남쪽에서 거리가 멀었고요. 또 자기 일들이 바쁘고 일이 많았어요. 또 모이면 블레셋이 공격에, 우리 말씀 보니까 블레셋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공격에 왔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사모했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걸 뒤로 하고 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지금도 모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못 모이고 다들 힘들고 피곤하잖아. 자기 일도 많습니다. 바쁘죠. 거리도 여러분 멀고 하나로 모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흥을 사모한다면 예배 때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일 때 부흥을 주셨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묵상을 해요.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삽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가 우리 머리에 발라져 있고 우리 교회에 우리 여러분 가정에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재앙의 사자가 못 들어와요. 제일 좋은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말씀 붙잡고 있고, 여러분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예배 드릴 때 감염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자꾸 몸 보이니까 교회마다 지금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서로 권해서 모이는데 힘쓰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그 긍휼을 베푸셔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넷째로 미스바의 부흥은 회개할 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부흥을 언제 주셨다고요? 언제? 회개할 때.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사무엘상 7장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어려운데 거리도 멀고 일도 많고 자기 바쁘고 그런데 죽을 위협도 있고 그런데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무슨 일 했다고요? 무슨 일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 어떻게 회개했어요? 물 갖다 붓고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회개했어요.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는데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근데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이 뭔 뜻이죠? 그들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절절한 회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물을 쏟아붓듯이 그들이 그동안 잘못 산 죄, 잘못 믿은 죄, 이걸 철저하게 물을 쏟듯이 마음을 쏟아면서 회개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진짜 회개는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으로도 해야 돼. 그런데 진짜 회개는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으면서. 마음이 없는 회개, 이거 봐요. 교회 와가지고 맨날 우리가 뭐 회개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놓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건 엄밀한 마음으로 뜻으로 회개요, 아니요? 회개가 아니요. 회개는 지정이 3요소가 있다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요.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돌아서야 돼요. 구원 얻는 회개. 진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일주일 동안 살고 와서 다음 주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여전히 안 고치고, 그런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회개지, 진짜 회개는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산 죄를 두 마음으로 산 죄도 회개했습니다. 그 사사시대 때는 각자 소견대로, 뭐가 죄냐면요 소견대로 산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산 것이 죄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산 것도, 욕심으로 산 것도 회개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한 것도 회개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붓듯이 마음을 쏟으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회개했다고요? 물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그날 종일 금식하고.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밥. 여러분 부전히 잡수시죠? 살기 위해서 밥을 잡수셔야 돼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금식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육신과 영혼을 괴롭히면서 회개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밥을 안 먹겠다.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진짜 여러분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통회하는, 그게 바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회개할 때는요 물도 쏟아붓고 그 다음에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혹시 죄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기도하기 위해서 3일 금식은 여러 차례 하고요, 일주일 금식도 해보고, 제가 40일은 못 해봤어요. 40일은 진짜 그건 장기여가지고 참 못 해봤는데,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어요. 금식이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죄 때문에 하루 종일 금식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죄 때문에 금식해서 살아난 사람이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먼저는 아합 왕이고요, 그다음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아합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악한 왕이야. 아합은 우상 숭배하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세벨을 통해서 뺏어버리고, 이 아합은 진짜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합이 말이요, 악인인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듣고 너 나봇 포도원 취했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읽은 그곳에서 네 피도 핥을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고요. 니느웨 성은 아주 악독한 성입니다. 그래서 악독이 하늘에 닿아가지고요 하나님이 40일이면 유황불로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요나가 처음에는 니느웨에 가서 그 심판을 선포하라, 40일 후에 유황불로 망한다 그러는데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흘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처럼 자꾸 말씀대로 안 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의 고난도 없고요, 질병의 고난도 없고요. 여러분 진짜 죽을 뻔한 그런 자동 금식을 3일 했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두 번째 또 기어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갔으면 되는데 고생하고 가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하면 수업료 내고 고생 죽어라고 하고 기어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니느웨에 가서 그 3일길인데 하루 다니면서 그냥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이렇게만 하고 외치고 다녔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야. 누구부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신하들 또 모든 백성들 뭐까지?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황불 안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요나가 또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이 망해야 되거든. 적국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왔는데 왜 용서했습니까?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 하나님은요, 회개할 때, 특별히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아왕도 용서해버리고 니느웨 성도 용서하고 이스라엘 백성 용서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가봇 상황이야. 영광이 하나님 떠났어요. 아주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회개했다고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또 세 번째 회개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또 시인하고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회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최대 위기 상황입니다. 블레셋 전쟁에 2번 졌어요. 3,000명, 4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 최대의 이스라엘 민족 위기 앞에 그게 자신들의 죄 때문이고 자기들의 그 잘못 때문에 이런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깨닫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보세요. 이 불교는요, 그거는 생명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불교는 숫자 늘어나고 있대. 캐톨릭도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지옥 가는 종교인 거기는 늘어난다는 게 이게 진짜 코미디죠.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폐쇄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 교회 청년들 별로 없잖아요. 목사님 있는데요, 장로님, 집사님, 걔들만 여기 남아있어요. 걔들도 언제 떠날지 몰라. 고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녀. 근데 고등학생 되고요, 대학생 되면요, 교회 안 다녀요. 지금 한국교회 그렇다니까. 예.
부모들도 마음대로 못해요. 어렸을 때야 뭐 우격다짐으로 교회 안 오면 안 된다 그러고 학비 안 주고 밥 안 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는 거예요. 좀 머리 커봐요. 아니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 청년들 떠나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떠납니다. 아동부 아이들도 아예 없는 교회들도 있고 있어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고 한국 교회가 지금 이가보 상황과 같은 이런 현상입니다. 이럴 때 이 국가 민족이 위기고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일은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순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악한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3대 부흥이 있고요. 신약의 4대 부흥인데 전부 다 뭐부터 시작되냐면 회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도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달에 도사경회가 모였어요. 평안도 도사경회가 이렇게 모였는데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다 그래요. 컸죠. 한 주간 동안 이 부흥회를 하는데 냉랭하고 은혜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이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 막 많이 모여 들어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그 길선주 조사가 강사였는데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되고 뭔가 꽉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길선주 조사가 그때 이제 그 강도사를 조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왜 이런가? 근데 자기 죄가 생각났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자기 친구가 세상 떠나면서 자기 아내가 계산을 잘못해. 그래서 숫자에 약하니까 내가 죽거든. 자네가 내 재산 다 정리해서 정리해주고 남은 돈을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물려주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길선주 조사가 장로가 이제 신학하고 조사가 된 거예요. 알았다고 염려 말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친구가 떠난 다음에 이제 친구 재산을 다 정리를 했어요. 다 물려주는데 조금 남은 돈이 있었어요. 그때 100불 정도였대요. 10만 원. 지금은 뭐 10만 원 별거 아니지만은 그때 1907년 그때는 그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고 또 자기가 이 일을 하느라고 수고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가져도 되겠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안 주고 그 100불을 자기가 이렇게 챙겼대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조사가 말씀 전하기 위해 강대상에 섰는데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누구죠?
예. 아간이 무슨 죄를 졌어요? 예.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이 큰 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돌고 고함을 쳤다.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그 여리고성, 그 큰 성, 그 엄청난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복할 때 그러면 이건 첫 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모든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지 안 된다 그러면서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그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만 욕심이 나가지고 시나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보고 그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다가 그걸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 아간 때문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패배했어요. 많이 죽고 도망치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은 엄청난 성인데 그걸 이겼는데, 완벽하게 이겼는데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 못하고 왜 그렇게 지고 죽고 그렇게 패배를 했다고?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길선주 조사가 내가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이 붕해가 은혜가 안 되고 성령도 못 받고 이렇게 냉랭하고 이렇게 내가 이걸 가로막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날 길선주 조사가 눈물로 회개하며 자기 죄를 통해 잡아갈 때 성령님이 그날 그 예배당에 임했습니다. 길선주 조사가 자기 죄를 회개하자 그 회개를 들은 사람들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지시 터치하셨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이제 회개 역사가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길선주 조사만 죄가 있을까요? 거기 1500명 다 죄인이지. 다 죄인이야. 여러분, 옷 잘 입고 나는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봐요. 길선주 조사가 내가 아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다른 사람이 이제 또 일어나서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더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친구와 동업하면서 친구 몰래 돈을 착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도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자기들 또 아간 같은 죄인이라고 물질적으로 욕심부리고 탐욕을 냈다고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회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자기 죄를 실토하고 회개한 거예요. 자기는 부인이 너무너무 미웠는데 부인이 일하다가 진짜 쓰러졌는데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그냥 놔둬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내를 죽인 살인자라고 그러면서 통에 잡아오겠어요. 어떤 사람은 간음죄를, 바람핀 죄를, 어떤 사람은 첩하고 같이 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초저녁에 시작한 회개가 다음날 새벽까지 밤새도록 아간이 이 길선주 조사가 내가 아간입니다. 그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막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게 밤새도록 회개했어요. 그렇게 막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천장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놀라운 그런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회개만 한 게 아니고요, 남한테 돈 떼먹은 사람은 돈도 갚아주고요, 남 해친 사람은 보상도 해주고
진짜 회개다운 회개를 했어요. 그 평양 대부흥이 몇 달 동안 계속됐고 그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고 그래요. 한 번은 경찰이 장대현 교회에 죄 지은 사람이 많다. 왜 죄 지은 사람이 많아요? 회개하니까. 그래서 죄인을 체포해서 끌어가려고 경찰이 와서 뒤에 앉았다가 성령이 그 경찰을 감동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회개할 때 미스바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부흥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기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누가 죽였다? 너희가. 누가 죽였다? 우리가. 누가 죽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어요. 회개가 제일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은 누가 외친 말인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이. 누가? 세례 요한이. 해성같이 광야 외치는 소리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모든 종을 다 버리고 이 광야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벼락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 울림이 돼가지고요, 전국에서 모여와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가 찼고 구원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첫 번째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회개하라. 사도 바울도 회개하라. 할렐루야. 네. 회개가 제일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왜 지옥 간다고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 아래서 다 죄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목사님은 맨 교인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래, 싫다고,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안 다닌다고.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분이 안타깝죠. 안타까워. 왜냐하면 지상 최대의 발견은 자기가 누구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돼. 베드로가 그 고기 잡는 그 기적 앞에서 예수님이 너 회개하란 말 안 했어요. 너 죄인이란 말 안 했다니까. 그냥 스스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지상 최대의 발견.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돼. 건강한 사람이 의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여러분, 죄인인 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뭐 기도할 때도 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뭐 다 그렇게 하지만은 진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의뢰 입으로만 그냥 가는 거야. 입으로만. 진짜 자기가 소망 없는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이고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감사와 감격 가운데 평생 예수님 잘 믿게 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주는 거예요?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먹고 살 게 없어서 내가 헌금 하나께 드려주는 겁니까? 값싼 복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요.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예배 나와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절실하게 못 느끼니까 다 방황하고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네가 무슨 죄가 있어? 나 깨끗하게 살았어. 나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진짜 자기 죄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 이 씨름 해본 사람은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절절해요.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고요, 평생 믿어도 내가 이 주님의 만분의 일도 보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드린들 주님의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되는 줄 아십니까? 괜히 교회 와서 거드름 피우고 폼 잡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 예수님 필요 없어요. 십자가 소용없어요. 교회 오니까, 니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자꾸 죄인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다니고 싶다고, 교회 떠나고 싶다고. 그래요? 떠나실래요? 떠나세요. 떠나세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자기가 진짜 소망 없는 죄인이고 정말 지옥 자식이고 마귀에게 평생 끌려다니고 영원토록 지옥 가서요, 한순간도 쉴 수가 없어요. 죄인인가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요?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거고, 그래야 내가 은혜 의식을 가지고 평생 예수님 잘 믿고 헛된 길로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참 자유가 주셨고, 내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죄인인 것을 모르고 다닌다. 언제든지 떠납니다. 왜? 예수님 필요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회개해야 죄사함 받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죄가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죄 용서 받습니다. 회개해야 기도응답 받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도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어요. 기도응답, 아무리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회개해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회개해야 병 고침 받습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병이 고쳐져? 용서도 안 하는데. 회개해야 병 고침, 회개해야 모두 어려웠던 막혔던 힘이 풀립니다. 회개해야 성령 받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제일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 첫날 만날 오래 다니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회개가 뭔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 그거 죄이다 지적을 하는데도 자꾸 핑계를 대, 변명을 해, 이유를 자꾸 붙이고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울. 다윗은 비록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인구조사도 하고 또 문제도 있고, 그때마다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지적하시든지 주의 종이 말하든지 말씀이 성령이 가르치면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통해 자복해 다윗은 회복됐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핑계만 대, 자꾸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지요? 둘 다 큰 죄를 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회복됐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미스바의 부흥은 회개할 때 일어났습니다. 삼창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가. 여기 있는 나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그동안 예수 잘 못 믿잖아요. 예?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두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정말 물을 쏟듯이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회개하라, 그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 위기잖아요. 나라도 위기고 교회도 위기고 성도들도 위기고, 그냥 가만히 그래 위기야 어쩌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삼창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운동을 진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회개하십시다. 진정 부흥을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다. 아멘. 나 말고 너나 해라,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 죄에 관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과 1대1의 관계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물을 쏟아붓고 금식하고, 주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 미스바에 부흥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언제까지 자꾸 포장을 가리고 믿는 척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에서 떠나가 버리고. 그건 아닙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너 그거 하지 말고 나부터. 오늘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379장입니까? 찬송 한번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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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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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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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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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